구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다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영원히 거하는 자가 뭔가? 나중에 오늘 설교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자, 이런 뜻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분명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제 가치관과 욕망의 세계를, 그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사실로 눈으로 보는 즐거움, 또 육의 만족, 세상 자랑과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또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70세는 70km 달리고 80세는 80km 달리고 언제 후딱 6, 7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간다. 지나가고 간다는 말씀. 그런데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을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 제약복에서 영원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생각이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생각이나 가치관. 그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죄를 즐기며,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즐기며 살아가는 문화. 세상 정욕, 욕심, 욕망의 중심의 삶.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삶, 태도. 그래서 마귀 사탄은 더 가져라, 더 즐겨라, 더 높아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성경 1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속한 자가 되어 있어요. 영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라. 배 한 대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배 한 대가 그저 큰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이란 해안에 큰 수십만 톤 되는 유조선들이 수백 채가 볼모로 잡혀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그 떠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떠 있는 것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되죠? 침몰하고 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마음으로 들어와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파손되거든요. 침몰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세상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안에 세상의 본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본질의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려는 마음. 우리 누구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하고 그걸 죽여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육신의 정욕을 욕망을 있지만 그걸 제어하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육신의 정욕 중에 먹고 싶은 것, 정말 세상 쾌락, 세상 편안함, 죄된 욕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우선하는 삶, 이것이 뭔가 따라해봅시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성경 3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야. 아멘. 참고 성경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세상 그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본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이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드는 본질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뭘까요? 눈으로 보고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거 있죠. 아, 저기 낫고 이거 낫고. 비교 의식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거기 사탄이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에는 물질욕,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과시욕. 와, 과시. 이렇게 과시하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 잘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고, 이런 것도 과시욕. 이것이 세상의 본질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스마트폰과 영상 문화 속에서 안목의 정욕이 더욱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그 배경이 나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재앙을 짓고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세상의 본질 속에 육신의 정욕도 버려야 되지만 안목의 정욕도 우리가 잘 보고 구별해야 되고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의 본질 세 번째,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사랑. 이생의 자랑.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생의 자랑하려고 좋은 집, 돈 많이 버는 거, 아들도 잘 되는 것, 모든 거 이생에 보이는 것 있죠. 보이는 거 이거 자랑,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랑하면서 되게 거들먹거립니다. 이거 세상에서 온 문화고 세상에 하나님과 그런 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공했는 것 자랑. 돈이 이렇게 좋은 자랑. 이렇게 박사를 이렇게 온 거 있어. 학벌 자랑. 신앙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외식하는 신앙. 이거 전부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이것이 뭔가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것이죠. 이런 세상의 본질, 세상 본질,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요한 사도를 통한 근면입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런 것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고성경 4번을 한번 봅시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없어요? 5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이 이런 거 가지고 다 본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다 교만에 속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는,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는 앞잡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돼요. 참고성경 5번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것입니다. 이하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죽을 때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그는 죽은 다음에 그는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게 하여 인간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 안에 시신을 다 넣어야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건 다 했는데 두 손을 바깥으로 관 밖으로 내놓으라. 인간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자랑은 결국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입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도 중심도 이 17절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참 영원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결국 지나가는, 100세를 살도 지나가게 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거룩거룩할 뿐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런 세상의 잘못된 분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거울을 보고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세상을 버리는, 세상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세상의 것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더욱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부탁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참 살기 좋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결국 다 지나갑니다. 옛날에 자가용 한번 집에 가도 이야 저 사람 사장인가 보다. 오늘 우리가 뭐 자가용 타고 다니고 가도
누구 안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 또한 무슨 차를 타든 벤츠를 타든지 또 BMW를 타든지 뭐 좋은 집을 가든지 다 한 세월 한 세상 지나가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남을 뿐아니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 비록 세상에 땅에 발을 붙여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 시간부터 더욱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어 영원히 거하다는 뜻은 원어 메네인데 그 뜻이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 그 안에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는 그 말씀 메네이의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된다. 메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 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메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하는 메네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하기 가능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